that ye do not your alms before men to be seen of them. Otherwise ye have no reward of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Therefore when thou doest thine alms, do not sound a trumpet before thee as the hypocrites do in the synagogues and in the streets, that they may have glory of men. Verily I say unto you, they have their reward. And when thou prayest, thou shalt not be as the hypocrites are, for they love to pray standing in the synagogues and in the corners of the streets, that they may be seen of men. Verily I say unto you, they have their reward. But thou, when thou prayest, enter into thy closet, and when thou hast shut thy door, pray to thy Father which is in secret. And thy Father which seeth in secret shall reward thee openly. But when ye pray, use not vain repetitions as the heathen do, for they think that they shall be heard for their much speaking. Be not ye therefore like unto them. For your Father knoweth what things ye have need of before ye ask him.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ye.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런 기도들을, 또 행하신 기도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처럼 인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고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으면 너무도 좋겠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주기도문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마지막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송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꾸 주세요 주세요 따지고 애들처럼 보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잖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중할 때 신중하고 갈급할 때 갈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면 사도신경 암송하는 거고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 또 이제 예전엔 예배를 그런 식으로 했었죠.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 이런 식의 예배의 어떤 구성이라고 그럴까요? 형식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또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배워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뭐 목사이니까 예배학을 공부했지 않겠어요? 예배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예배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을 매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 매 시간마다 암송하는 것,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것은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갈 때 뒤에 같이 오시던 권사님이셨는데 그 옆에 신방대원이 예전에 신방대원이라는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오면서 서로 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권사님에게 당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상담이라고 이제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내놓은 해답이 지금껏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잘 때 주기도문을 한 500번씩 암송하고 자라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주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빠지면 뭐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도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여러 군데를 가는데 그 여러 군데 포인트들이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거 갑니다. 그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들어가면 베오도로사라고 하는 우리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 주님이 거기 잘못 가면 길 잃어먹어요. 이게 골목골목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놨고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뭐 그런 식의 설명들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군데를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 교회 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그런 설명 다 들으셨을걸요. 그 주기도문 교회에 각 나라에서 보내온 주기도문들을 그 교회가 있고 그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벽에다가 쭉 장식을 해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말로 된 주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주기도문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가이드의 설명, 그곳에서 그 시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사님이 저를 가이드해 주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런 거였죠. 이 주기도문이 처음에는 캐톨릭에서 보내온 주기도문, 캐톨릭은 우리 표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마태 그러지만 거기는 마테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걸려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 한 분이 밤에 가가지고 이 캐톨릭 주기도문, 우리나라 말 주기도문을 띄워내고 개신교가 쓰는 주기도문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무슨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그래서 그 주기도문 교회는 지금 캐톨릭 쪽의 기도문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캐톨릭 쪽에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주기도문만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데는 여러 배경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교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으리라고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봤지만 이 주기도문이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인즉슨 그 당시 유대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스승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게다가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었어요. 18개의 축복 기도로 이루어진 미시나라고 하는 기도문과 아람어로 기록된 카다쉬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렇듯이 나름대로 그 기도문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다윗의 무덤, 다 그 가묘입니다. 가묘. 그곳에 가면 정통 히브리인들, 이 검은색 옷 입고 뭐 수염 기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면서 뭘 그렇게 외웁니다. 나름대로 다윗의 기도문들 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참 저 사람들 뭐 하는 건가. 이 개신교적 입장에서 보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별별.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개혁주의적인 신앙, 또 그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늘 뭐 그렇게 사시니까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같이 신학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유해 봤을 때, 이게 참 귀한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유대 문화 속에서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이 산상수훈은 조금 다르게, 산상수훈 안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어쨌건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세우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 안에 넣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혹시 가로 안에 넣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 전공서적을 읽을 때 훗노트로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가로로 쳐져 있거나 이런 내용들 보셨어요? 그것은 참고잖아요. 참고하라고. 사실 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요 성경을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요 가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여타 사람들에게 조금 설왕설래함이 없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셀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보시게 되죠. 그거 우리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 이것도 가로 안에 있는 것 읽지 않아야 될까요? 그 셀라라고 하는 것은 뒤끝을 높인다. 사실 시편은 거반다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할 때 크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친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강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받는 어떤 번역 성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몇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가로 안에 넣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의미 있게 더 중요하게 선포하고 해석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송영이란 말 뭔지 아시죠? 마지막에 올려지는 찬송이죠.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저는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도록,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집행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옳게 가지면 가질수록 유혹은 또한 멀리 물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그냥 암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귀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고 나의 삶 속에 조명해서 비춰볼 때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면 교만이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높은 권세를 사람들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어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위치에 사람들은 있고 싶어 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번개를 부르는 피레침처럼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아주 급속하게 부르는 이 세상에 인간의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답을 할게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상 숭배와 동급이에요. 교만은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절대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치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피레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31장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큰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게 되는데, 한 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다윗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비춰지게 되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모습.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을 읽어가 볼 때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처음 사울이 등장할 때 사무엘의 표현 아세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이 사울이 처음에 좋았던 것은 겸손하기 그지없어요. 겸손하기.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아이 못된 고양이 부뚜막이에 먼저 올라간다고 이게 엉뚱해지는 거예요.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다 거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적 속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함. 교만은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자꾸 나라는 거 자꾸.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 우리가 자랄 때,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듣고 혀를 찬 적이 있었는데, 아니 어느 교회는 교회 이렇게 딱 들어가면 현관 앞에다가 사진 2장을 걸어놨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슨 그 액자같이 이렇게 걸어놓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시고 설립하신 장로님 4분이.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 요즘 성경은 앞잡이에요. 아주 망하려면 뭔 짓은 못하겠어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교만하고 싶어 해요.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근데 그것이 억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남다르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 그냥 여타 왕이었으면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등장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실 때 꿈 해몽에 대한,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 그리고 뭐 꿈 해몽, 그래서 뭐 누가 뭐 꿈 해몽을, 이걸 좀 크게 쳐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거꾸로 봐서 그래요. 그런 것이 꿈 해몽이 아니에요.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 자꾸 그 안에서 품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너무도 해석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망하게 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딱 말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왕이여,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왕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해석한 그 해석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 받고 겸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으련만 교만이 극치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벌을 받게 됩니까? 그게 동물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을 맞고 산하를 이렇게 방황하는, 그것이 무슨, 제가 그 예전에 들었는데 그게 정신적으로 무슨 병이더라고. 그런 것이 이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이라. 그러면서 이 헤매는 거예요. 교만이 주는 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옳게 해석하고 나아간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 교만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좋은 신앙 다른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좋은 신앙, 좋은 신앙일 수 있지만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정말 좋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아니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팔리는 것도 어떻다고요?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자꾸 좋은 신앙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벽에 누군가가 주기도문을 써 놓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달라요. 좀 특이한 주기도문을 써 놓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릴 터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기도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의 아직도 노움을 품고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송영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면서 뭐죠? 아멘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나는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아버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그와 같은 기도의 승리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이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땅에 만연한 물질 만능과 생명 경시, 음란과 쾌락주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강력한 범죄를 막고 예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본연의 의무를 기억하여 취재와 보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표현의 자유와 다수 국민의 인권이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게 해달라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와 문화,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경시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쾌락이 그리고 음란이 판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되어가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의식하지 않아 이제 강력한 범죄들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수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세상이 이제는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론의 본연의 의무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도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명감을 가진 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다수 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올바른 가치를 배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막아줘야 됩니다. 주님,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이 방법을 잘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